그래서 1장에서 이 생명이라 그럴 때 이 생명이 뭐냐? 그게 영이에요. 영. 워치먼니가 말했던 직관, 양심, 영교 이게 영이 아니고 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양심으로 표현해보면 이 선악의 지식과 똑같아져 버려. 결국은 동일해져 버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방교회 형제들이 사람들이 다시 선악의 지식에 많이 빠져요. 답을 못 찾아 헤매는 거야 지금도. 저도 그 지방교회 분들하고도 많이 교제도 해보고 거기 있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해봤는데 헤매요. 헤매는 이유가 영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영이 뭔가 사람 잘 몰라. 정말 영이에요. 영이 뭔지 몰라. 영이 뭐지?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영이 뭐지? 성령, 영,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영이 뭐지? 이거 뭐 답을 못합니다. 영이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내 안에 원래 없는 거. 네? 내 안에 원래 없는 거. 없죠. 근데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하고 그 보면은 첫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어때요? 완전 다르죠? 첫째 아들은 뭐로 살아요? 응?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첫째 아들. 그죠? 장자. 자기 동생을 전혀 못 받아주죠. 왜 못 받아줘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마디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은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선악의 지식이 나오는 거라. 아버지 마음이 전혀 안 나와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아버지 마음이 안 나와.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누가복음 15장이면 아버지는 어때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아들이나, 그죠? 재산 가지고 나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여자들과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하고 같이 막 뒹구는 아들도 그 아들이 하고, 집에서 말 잘 듣는 아들하고, 똑같죠? 하나죠? 그게 영입니다. 영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선악의 지식은 뭐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죽이는 거. 사람을 판단해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소매치기 정가 10범이 넘는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권사님 질문할 때 그 사람이 뭐 소매치기 아니라 더 한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아들. 아버지고 그 소매치기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고를 치면 칠수록 더 죽이고 싶어요. 아버지는 더 긍휼이 많이 나옵니다. 더 불쌍한 아들. 근데 남은 더 죽이고 싶은 거야. 그 아들이. 그 소매치기를 다 판단하고 더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는 더 긍휼이. 사고 치면 칠수록 그 아들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혼은 몸에 있는 게 뭐냐?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 선악의 지식이 우리의 혼을 계속 지배한다. 그래서 이 영 안에서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만 뭐가 오냐면은 연합도 되고 하나도 되고 뭐죠? 안식이 옵니다. 안식. 안 그래요? 나를 살리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따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안 따져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탕이 집에 있는 애가 탕자예요 사실은. 그렇지. 더 큰 탕자야. 그것도 보니까 어느 쪽으로 보니까 네. 둘째 아들이 내 옷, 둘째가 첫째야. 그렇죠. 그래. 네. 우리가 봐.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이제 원리잖아요. 성경의 큰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 나가야 되네. 그렇지 집부터 나가야 된다니까. 나가야 되네. 집 나가서. 집 나가서 죄부터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 나가서. 죄인부터 돼야 되는 거라. 그렇지. 맞아. 아 그래야 뭘 입어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 외에는 은혜를 경험 못해요. 집에 있는 아들은 은혜를 경험 못해요. 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지 않고 섬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속을 주고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늘 속에서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입니다. 왜? 나는 내 친구들하고 같이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 늘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 적게 주는 인색을 하나님 생각.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없죠. 재산만 당신. 없는 게 아니고 망하게 만드는. 예?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날려먹었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재산 날리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냥 그렇죠. 이름에 똥치라는 거. 그 동네 마을에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렇게 해요. 아버지 명예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원래 그 애가 마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걔가 마을로 들어올 때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나갔다 하면 그 마을 전체가 뭐냐면 걔를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돌 던집니다. 진짜. 그래서 아버지가 왜 여기서 아들이 들어올까 왜 이렇게 초조하게 있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한테 맞아 안 그 동네 사람한테 맞아줄까 싶어. 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참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왜 달려가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가서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동네가 다 친인척이니까 이가들이니까. 그렇죠. 거긴 전부 다 이 공동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을 오기까지 막 달려가서 먼저 아들을 딱 끌어안는 거라. 왜? 사람들이 돌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니들과 나는 다르다. 아버지와 남은 다르다. 남은 율법을 갖다 댈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을 못 갖다 대. 율법은 누구한테 갖다 대냐? 자기에게 갖다 대. 그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에게 갖다 대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가 뭐죠? 고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계속 다시 고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고아 만드는 거라. 다시 고아. 제가 거짓했다니까 제가. 그러고도 오늘 해봤죠. 진짜 웃긴다니까. 제가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목사였는데 그런 저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누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냐? 제가 깨달았게 저한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시니까 제가 은혜밖에 전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 저는 맨날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빛이라고 생각한 거죠.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사람 지가 다 처지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교회 개척했죠. 주님을 위해서 젊은 30대 꽃다운 30대를 다 바쳤죠. 돈, 물질 돈 버는 거 다 그냥 세미나 서울 다니고 다 썼죠. 그러니까 제가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집탕이라는 게 집탕. 집에 있는 탕자라니까. 아버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율법을 전한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 네. 네. 근데 그 어둠을 하나님 저주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도. 어둠에다 뭘 해요? 심판하지 않죠. 어둠에다 뭘 비춰요?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인지 알아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죠? 아버지께로서 남자다.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내가 어둠인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셨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뭘 흘려보내요? 은혜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 누가복음 15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다가 네. 거기 앞에 서 있던 게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한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전체를 쫙 설교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첫째 아들도 그 원래 보면은 그 집에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막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서 무슨 뭐 잔치가 할 일이 있냐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양을 잡고 난리가 난 거야.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제 둘째 아들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은 자기 몫이 또 날아가는 거라. 안 그랬어요? 원래 큰 아들은 2배로 주고 첫째 아들은 이제 1배로.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져갔는데 저 아들 또 받아주면 자기 재산이 상속이 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집 앞에 왔는데 큰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그 집의 어른 아버지가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수발을 드냐면은 장자가 수발을 들어요. 장자가 동네 어른들을 섬기는 거라. 근데 그 동네 어른들하고 다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이 와가지고 집 문에 딱 서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얼굴에 똥칠을 했는데 이제 쌍똥칠을 하는 거야. 이제 큰 아들 때문에. 큰 아들도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보는 거라. 근데 큰 아들이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라.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화를 내는 거야.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니는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진짜 고대 근동에서는 끊어본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아들한테 자기 문 밖에까지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첫째 아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응? 야, 내게 다 네 건데. 내게 다 네 거야. 니 그거 몰랐냐? 어? 아들은 아버지께 다 아들 거야. 하고 이제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 다 뭐죠? 살리겠다. 둘 다 살리겠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빛. 그게 바로 생명의 빛. 큰아들 편이야. 예? 난 아직까지 큰아들 편이야. 그래, 큰아들. 언제 나는 둘 예. 나는 큰아들 편이라서 그래. 큰아들 이해가 되고 큰아들 마음이 다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예. 아주 억울하게 많으시 억울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구나. 그게 이제 오히려 내한테 빛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비친다는 거잖아요. 야, 나쁜 짓 하는 건요. 나쁜 짓 하는 거는 사실은 죄도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은 이게 죄도 아니에요, 진짜.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인 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아닙니까? 그들은 왜 죽였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못 버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원죄고 가장 나쁜 죄고 내가 보기에는 내한테 제일 좋은 거잖아.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선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선하고 내가 옳은 이것이 아버지한테는 가장 나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참, 제가 선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거든. 헌신적인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음이 저한테 딱 오니까 율법이 저한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전에 남한테 비쳤는데 저한테 딱 비춰지니까 이 말씀이 비춰.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율법의 하나님만 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가짜만 전한 거죠. 제가. 그것도 열심으로 전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커요. 대충 전하면 제가 적을 건데 열심히 사람 형제자매들을 세뇌시켰으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세뇌시켰으니까 제가 더 큰 거죠. 근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제가 큰 거구나. 그래서 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게 이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안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저를 선택해서 찾아오시는 거.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나름 다 열심히. 그렇죠. 그 열심히 결국에까지 왔어. 그렇죠. 열심히 이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그 열심히 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이제 딱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똑같잖아요. 첫째 아들도 열심히 살았고 예. 둘째 아들도 나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죄를 지었죠. 맞아, 열심히. 하나님 똑같잖아요. 예. 그런 게 은혜가 우리가 내가만 한 게 아니고 예. 진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접해주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헷갈리고 해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자꾸 이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다. 그 아들 통해서 첫째 아들도 큰 형님도 알게 되고 형님도 동생을 보고 또 알게 되고 하나님 똑같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 자녀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받는 것이 없는 게 바로 자녀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놀라운 것이 이제 그럼 나는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것 같다. 아직 근데 그게 판단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몸이 내 혼을 지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몸과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아까 전에 이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러세요? 사모님?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왜 이기로 살고 있지? 내가 고쳐야 되겠다. 못 넘어갑니다. 한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쳐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중요해. 고쳐가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면은 이게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렁이 이제 크게 못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나는 높아지고 판단하고 정령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고쳐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게 뭐냐면 못 고친다가 십자가예요. 못 고친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이 두 세계 사이의 경계인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으로만 부활에 이르죠. 고쳐가 부활에 못 이르러요.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내가 혼이 몸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아까 전에 우리 몸에서 선악의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사모님이 계속 나오는데 고쳐야 못 고친다니까. 못 고친다. 이게 뭐야? 이게 죽는 거예요. 가망성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모님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있는데 그래 아직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난 왜 안 되지?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 나는 왜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지금 계속 이게 핵심을 못 넘어간다. 네? 우리 몸이 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 들을 때 이게 선악의 지식이 안 나오고 긍휼과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긍휼과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넘어가는 걸 내가 노력해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서 내가 선악의 판단을 내 속에 올라오면은 이걸 없애고 노력해서 내가 긍휼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야 되지. 절대 안 돼. 내가 복음이다 지금 들었다. 네, 내가 여기 선악의 지식이 있고 여기 긍휼이 있는데 이게 자아가 중간에 다 있어가지고 내가 선악의 지식 no, 긍휼 yes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선악의 지식의 세계라니까요. 내 자아가 선악의 지식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하고 긍휼 중에서 내가 긍휼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혼입니다. 혼. 안 돼요. 그게. 그럼 혼은 뭐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면 다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뭐만 나온다? 선악의 지식만 나온다. 이것만 나온다. 이게 먼저 1번이에요. 1번. 죽었다 깨놔야 되겠다. 네,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는데 죽는 게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이상은 선악의 지식밖에 안 나온다. 그게 1번이 돼야지. 1번이 딱 돼야면 그러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이 나올 때 뭐라고 생각해요? 해야 됩니다. 정상이네. 정상인애가 돼야 남들한테도 저거 정상인애가 돼요. 내가 고쳐야 돼 하는 이상은 절대 마음을 못 받아. 선악의 지식이 나오면 못하는 거 보면 잘못 삐딱하게 보면 그게 무슨 같이 여기지는데 살아가는 게 괴로운데. 그렇죠. 맞다. 네. 사모님 말씀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안 죽으니까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내 자아가 네. 죽어야 되는데. 자가 안 죽는다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아는 안 죽습니다. 자아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을 해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몇 년을 해도 자아가 죽어야 돼. 안 죽는다 그랬잖아. 안 죽는다고. 자아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야. 구석한 수만 보이라 하는데 구석한 수만 구석가 누면 안 보이네. 그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절대 세상과 나는 강보도 구석가 누면 보인다. 나는 세상과 나만 보여야 정상이에요. 세상과 나만 보여. 안 그래요? 구석가 누가 어디 보여요? 세상과 나만 보이지. 진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석간 주면 보이다. 그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는 세상과 나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세상과 나만 보이지. 응? 그렇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과 나만 보이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긍휼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쟤는 세상과 집밖에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갔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야 네가 응? 세상과 집밖에 없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여 맞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은혜밖에 필요 없잖아요. 은혜. 못 고치니까. 내 속에서는 세상과 내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세상과 내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뭐 해요? 아버지 갑니다. 그렇죠. 긍휼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 구할 거는 내가 뭐 잘했습니다. 내놓을 게 없잖아요.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왜? 못 고치니까. 내가 진짜 못 고친 게 뭐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이 사망이에요. 사망 상태예요. 못 고쳐. 내 속에 세상만 내밖에 없어. 이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할 건 뭐예요? 첫째 아들은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 모르는 거라. 아버지한테 뭘 내냐면 순종을 내놓고 말씀을 지킨 거 내놓고 그거 가지고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율법할 때는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은데 선악의 지식을 이걸 가지고 딱 대놓으니까 이제 아니 목사님 말씀 몇 들었는데 하나도 안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 한 거니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악의 지식이 계속 나오죠. 그래야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뭘 구하겠어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걸 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뭐만 구해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세상과 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히 그죠? 세상과 내밖에 없으니 그게 뭐예요? 사단의 새끼란 말이에요. 사단의 새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 갈 자격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오직 뭐예요? 아버지 마음. 긍휼의 마음밖에 내가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아버지를 딱 만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야 내가 세상과 나만 나와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그 은혜가 바뀌는 되는 거야. 내가 내놓은 거는 세상과 내밖에 내는 게 없잖아요. 선악의 지식밖에 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선악의 지식 내놨다고 해서 판단해요? 정죄 안 하잖아요. 뭘 내놔요? 나는 선악의 지식을 내놨는데 아버지는 생명 내놨다니까요. 생명 내놨다.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랑이 어딨노? 이런 사랑. 내가 진짜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야. 생명의 아버지를 만나. 야 내가 악을 저질러도 되고 내가 심지어 선악의 지식 가운데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사모님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말씀 들었는데 되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요. 대봤자 별거 없더만 가쁜 날. 근데 말씀 공부하러 오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도 안 되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안 되는데 노력했는데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들었는데요. 난 하나도 안 되는데요. 정상입니다. 하나도 안 된다를 통해서 안 되니까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긍휼이 하나님 탁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변화될 수 없고 변화 안 돼도 되니까 진짜 내 마음에 안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절로 남에게 이제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네 하나도 변화 안 됐대.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안식이 왔어. 근데 니도 와서 변화 안 돼도 돼. 변화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주님이 널 이미 받았어.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죠?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뀌지 않죠. 그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걔는 나쁜 생각을 가졌고, 나쁜 감정을 가졌고, 나쁜 선택을 했죠. 당자가. 그런데도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선택과 상관없이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게 뭐죠? 권세라. 권세.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그게 자녀의 권세. 종은요, 잘못하면 바로 버리죠. 매 자기가 하는 행동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게 뭐죠? 그게 종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선악으로 전혀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게 뭐냐? 아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녀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쉴만한 곳이 많다. 아버지 집.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뭐냐면은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녀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건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율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절대적인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알면은 이제 내가 권세가 생긴다. 자, 권세가 뭐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권세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통치의 권세. 통치.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정복하라. 뭘로 다스릴까요? 도구가 중요해요. 뭘로 다스리냐면은 우리가 받았던 걸 가지고 다스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것이 통치의 도구가. 뭘 받았어요? 그렇죠. 사모님이 나는 선하기 지식 세상과 내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 저 긍휼 주세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긍휼 받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긍휼. 내가 입은 그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통치예요. 그게 뭐죠?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그 진짜 그만 이게 긍휼이 흐르면 통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통치된다. 예? 통치된다. 통치 안 될 수가 없죠. 안 그렇겠어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죄에 넘어질 때 오히려 더 긍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통치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부모한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나를 긍휼히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 무릎을 다 꿇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입은 긍휼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은 내한테 무릎을 꿇게 돼요. 나도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나도 잘난 것이 없다. 나도 받은 걸 줄 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게 권세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뭐죠? 권세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이 권세예요. 용서가 뭐죠? 그게 권세라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거 권세. 긍휼의 권세. 은혜의 권세. 이타성이 그게 권세예요. 남들에게 없는 거. 세상과 다른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로 다스려요? 선하게 지시고 다스리고 능력으로 다스리고 잘난 것으로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뭐로 다스려요? 오직 긍휼,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다스립니다. 내가 이걸 경험한 만큼 통치가 흘러나가요. 지경이 넓어져요. 긍휼이 흘러나가는 만큼 뭐죠? 사람하고 연합되죠. 연합되죠. 그렇죠? 내가 선악의 지식이 흘러나가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반기 사역 거의 다 쪼개진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그 몇 명 중에는 저도 진짜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는 지금도 이제 진짜 관계가 좋은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평생을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눌 만큼 그 서로 마음으로도 보고 싶어하고 아끼는 그 형제자매들 몇 명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교주가 아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나도 그렇다라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요. 내가 또 선악의 지식이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선악의 지식이 저렇게 많이 나오노? 저렇게.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 그럼 이제 오늘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은 뭘 담았느냐면은 그 말씀을 담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혼으로 산 게 아니고 영이 곧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곧 말씀이거든요. 여기는 영이 있지만은 혼으로 살면 영이요 이게 딱 닫혀 있어요. 호두 껍질처럼. 영이 뭐죠? 이 워치만님 그 책 제목 가운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혼으로 살면은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과 몸으로 계속 살면 영은 있어도 문 열고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우리가 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혼이 몸을 이길 수 없네요. 내 힘으로는 몸의 권세, 몸의 능력을 이길 수 없네요 할 때, 이길 수 없네요 할 때 영이 나오다니까요. 그게 자아 파쇄. 자아 파쇄란 말은 나는 할 수 있네요가 파쇄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하면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제목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노임만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그죠? 비로소 혼을 지배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올까요?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로 사는데 그러면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는 사실 뭐냐면 몸의 생각, 몸의 감정, 몸의 의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연합되는 거예요. 딱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은 몸을 이길 수 없네요 할 때 영이 혼과 연합돼. 그러면은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 이게 두 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합될 때 이 두 가지가 뭘 지배하냐면 몸을 지배가 이깁니다. 이게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온 지 몇 년 되거든요. 그 아들이 한 3 정도에 왔으니까 3년, 4년, 5년, 6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알긴 아는데 안 된다. 알긴 아는데 안 된다. 그런 고백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그냥 듣는 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오히려 안 된다는 걸 알 때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 내가 이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목사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면은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육신에서 체험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씀을 계속 그냥 내가 삶을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계속 하다 보면요.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신 목사님,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에 형제 자매들하고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요. 이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원리,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 뱀과 접촉을 하니까 뱀의 것들이 아담 속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이제 강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로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생명나무는 어디서 자라냐면 전부 다 강변에서 자라요. 강가에 전부 다 생명나무가 자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중요한 건 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중앙에 강이 흐르고 강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12가지 열매를 다시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리로 정리하고 머리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의지력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 버립니다. 그게 여기서 먼저 금도 나오고 베들리온도 나오고 호마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열매 맺는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지체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딴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 나무 붙어 있어. 그렇죠. 네.
그냥 서로 교제하고 있으면 상대방 속에 있는 것이 내한테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 흘러 들어가요. 저절로.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계속 교제만 되는 거예요. 교제만. 그래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멀리 멀수록 어때요? 열매가 안 맺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합이잖아요. 생명은 연합 안에서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깊이 교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되느냐 경험되지 않느냐가 생기는데, 우리가 왜 상대방하고 내하고 깊이 연합이 안 되느냐면 이게 선악의 지식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누가 높고 낮고 옳고 틀리고 이게 너무 강하니까 사람하고 깊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하고 깊이 가까이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질도 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이게 있으니까 깊이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무포에 계신 박 목사님도 보면은 참 이제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무포에 있는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저는 안정형이라 소극적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녀. 자기가 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 뭐 전라도 갔다가 이번에도 뭐 제주도까지 4박 5일 갔다가 사람들 만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더니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계속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저절로 이제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게 다 알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누리고 그거 하면 저절로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가 스케노예요. 이렇게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 구약에 있었던 천막 성전이 지성소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냐면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천막 안에 거하셨지만 신약에 오면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개인 안에만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신약 시대는 영적인 성전이다 말이죠. 영적인 성전으로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성전은 그냥 천막이죠. 사실 알고 보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이 지성소예요. 개념으로 치면. 혼은 성소야. 몸은 성전떨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통과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를 또 다른 말 하면은 신혼방이라고 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는 거. 이게 지성소. 그러면은 예, 아들과 아버지, 신부와 신랑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같은 생명. 이거 은혜의 관계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근데 신부와 신랑은 연합이 이게 중요해요. 그죠? 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연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안 나와요. 같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좀 더 진보된 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보다 좀 더 진보된 비유가 신부와 신랑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신부인 예루살렘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연합의 세계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잠자리를 가지면은 연합이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신부의 것과 신랑의 것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오묘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신부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는 사람 속에서는 사람만 나오고 하나님 속에서는 하나님만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형상은 사람인데 안에 내용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가 동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아델포스 내 형제들이. 그 말은 우리도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뭘 낳느냐면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신랑으로부터 뭘 받느냐? 신랑의 마음을 받죠. 신랑의 생명을 받잖아요. 신부가. 그렇죠? 신랑의 씨앗을 받잖아요. 씨는 생명이에요. 신랑의 씨를 받으면 신부가 신랑을 꼭 닮은 아들 놓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혼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정, 의지가 뭐냐면 영의 지배를 받은 생각, 감정, 의지. 이 전부 다 세 가지가 뭐겠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게 이제 흘러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신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신랑으로 왔다. 그래서 나와 결혼하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가성 우물가에 인도 가면 내가 너의 진짜 신랑으로 왔다. 나와 결혼하자.
네가 왜 네 속에서 왜 생명이 안 나오느냐? 네 속에서 왜 생명과 시와 영이 안 나오느냐? 신랑과 연합되지 못해. 나와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14절에 영광을 봤죠. 예수님의 영광이 제가 좀 설명했는 게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영광을 봤다. 어떤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독생자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난 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난 자니까, 그죠?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 아버지의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이게 바로 아버지가 뭐냐면 은혜의 아버지라. 은혜.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응? 너희들 변화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이긴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가 곧 은혜예요. 실제의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이신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오면 내가 곧 은혜를 입죠. 그러면 내 속에서도 뭐가 나가요? 은혜와 진리가 나가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겁니다. 다른 말 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은혜가 충만하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부어줬잖아요. 빈 그릇인데 은혜를 팍 부어주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은혜가 그렇게 차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존재.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곧 은혜인데, 이 은혜가 표현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됐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가 내가 보여져요. 그러면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왜 비유를 들었겠어요? 네? 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신부가 신랑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네, 요즘은 뭐 반대 뒤집어져가지고 남자가 집에서 일 보고 여자가 돈 버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인데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요 고대 사회에서 일이 없었어요. 남자가 다 일을 하고 남자의 지위가 곧 여자의 지위를 결정했죠. 요즘은 반대죠. 요즘은 반대도 많습니다. 요즘은 뭐 남자가 백수다 그러면은 아내 보고 백수 아내 이렇게 안 부르죠. 네, 남자가 백수라도 아내가 약사면은 아이고 약사님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요즘은 분리되는데 과거에는 남자가 백수면은 야가 대통령이라도 백수 아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남자에게 의존된 사회였죠. 과거에는. 그만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신랑이 왕이 되면은 뭐죠? 왕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 거지가 되면은 거지 마누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저 되는 거죠. 신부를 하는 것은 신랑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거저받는 존재. 이게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내가 신부다라는 말. 응?
신랑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신부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신랑이 십자가 죽으면 아내도 자동으로 같이 죽고, 신랑이 부활하면 신부도 부활하고, 예? 그 신랑이 모든 것에 공짜로 참여하는 자가 뭐냐면 신부라는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예? 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 혼이 꽉 차 있는 분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혼이, 우리는 혼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차 있어. 혼이 안 비어요. 예. 우리는 막 몸의 것이 막 혼에 다 넘어와가지고 우정을 통해 보죠.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생각, 내가 옳다고 하고 싶은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온갖 것들이 꽉 차 있어. 네, 왜 우리 속에는 이것들이 꽉 차, 이런 몸의 것들이 막 연합되고 꽉 차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넘어오는 거야. 내가 여기 몸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것들 다 오는 거예요. 여기만 문을 열어놓는 거야. 내가 몸에 있는 죄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요, 몸이 다 지배해요. 예수님은요, 내 혼은 몸을 이길 수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약함을 아니까요, 예? 나는 몸에게 칠 수밖에 없어. 약함을 아니까 어디로 도피해요? 하나님의 영,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게 도피한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분이에요. 가장 약한 분. 근데 가장 약하니까 뭐예요? 가장 강한 분이잖아요. 응? 왜 가장 강해요? 몸에 대해서 가장 약하니까 몸의 지배를 안 받아. 그러니까 뭐죠? 몸을 이긴다니까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우리는 강해지려고, 몸에 대해서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몸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몸을 못 이겨. 계속 몸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비결은 뭐죠? 약함이 비결이에요. 약함이. 이게 비결이에요. 약함이 뭐죠?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고린도전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뭐죠? 다 이게 약한 분이에요. 약함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몸을 이기는 최고 강한 게.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약함 속에, 이게 저주 속에, 예? 죽음 속에 뭘 감춰놨습니다? 부활을 감춰놨다. 부활. 축복을 감춰놨다. 예.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로마서 훨씬 중요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누가 알겠느냐?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과정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게 로마서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우리가 가장 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광이 하나님과 내하고 이제 농갈라 먹게 한다는 거예요. 막 나누는 거예요. 쪼갈라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약한 분이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이 없어요. 아버지께만 영광을 다 올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참 내 아들이다.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약한 분이니까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저절로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똑같이 우리보다 더 연약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느냐. 그 연약함이 저주로 보인 게 아니라 복으로 보였다. 좋아 보였다. 아담은 자기 연약한 것이 싫어 보였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연약한 것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막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느냐. 그 비결을 요한복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쭉 가다가 쇠락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쇠락했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쇠락한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그 복음이 초대교회 때 가장 완성된 복음이 요한복음. AD 한 80년, 90년대 아주 후반기에 기록됐거든요.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복음이 막 무르익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게 제가 설명했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제 경험이 되면 요한복음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아버지를 보니까 요한이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자기가 분명하게 알게 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소개해주고 전달해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몸에서 해방되어서 영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영이 몸을 이기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오늘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풍성히 마시고 누리고 전하는 도구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